자기 집 초인종을 누르는 손님 중에서 세상 반가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택배 아저씨입니다. 이 택배 아저씨가 초인종을 탁 누르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심지어 3살짜리 꼬마도 막 깡충깡충 뛰면서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이 귀찮은 손님이 와서 초인종을 누르면 어떨까요? 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죠. 오늘 본문에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초인종을 막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초인종을 누르고 계시는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방문이 정말 너무 기쁘고 좋아서 깡충깡충 뛰면서 그냥 활짝 문을 열 것인가, 아니면 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있을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먼저 어떤 교회인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니까 자칭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부자교회입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부러워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부족한 것보다는 풍족한 것을 좋아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0장 8절에서 9절 말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어지는 말씀이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7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자칭 부자라고 한 그 말 이어서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는 부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두고 유치부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유치부가요, 우기기 대마왕, 우기기 대마왕이라고 합니다. 우기기 대마왕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고요, 사두개인들이고요, 율법주의자들이고 또 반대로 무율법주의자들입니다. 자신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자부하고 있는 자들인데 예수님은요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고 하지만 정작 그것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자들. 바울 사도가 사도 되기 전에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절에 그런 사람들이 우기기 대마왕들입니다.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공고하다라고 하죠. 이 초라한 것을 말합니다. 가련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눈이 멀어서 보지를 못하고 있고요, 심지어 벌거벗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발 좀 부족하고 연약한 줄 알아야 하는데 끝까지 자기는 부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지경이니까 16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거든요.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뭐 뜨겁다는 의미의 큰 뭔가를 영적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 그냥 상식적으로만 들어도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가치가 있고요.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뜨겁지도 않고 지금 차갑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무 유익이 없는, 가치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토해내버린다고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리고 부자인데 사실은 초라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고 심지어 벌거숭이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은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믿음의 부요함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포로된 자에게 참 자유를 줘야 되고요. 주님을 보지 못하던 그런 눈먼 자들에게 주님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게 해야지 교회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부족함 없이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사실은 진짜 부자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전혀 그런 영적인 부분을 채워줄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토해내버리겠다고, 내 입에서 토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자신들이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상태로 있으면서 도대체 누구를 부유하게 하고 도대체 누구의 눈을 다시 보게 하며 누구에게 옷을 입혀준단 말입니까? 막말로 지금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내 코에서 그냥 콧물이 석자나 줄줄 흐르고 있는데 누구를 챙겨준다는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종교에서나 혹은 이 봉사단체에서도 얼마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실컷 나누어 주면서 정작 교회만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교회를 입에서 토해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밑에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복지관이 이 지역의 복지를 위한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국민의 혈세만 축내고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나라가 그 복지관을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까? 그와 같이 교회가 영적으로 지쳐있는 자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들에게 그 병듦을 고쳐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점점 맛을 잃어가는 교회요, 빛을 발하지 못하는 교회로 점점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치 없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교회가 돈이 많이 있으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겠죠. 많이 하겠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좋은 말, 생명은 없고 그냥 감동만 있는 그런 말들도 많이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18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게서 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게서 사라고 하는데 내게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요, 내게서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요,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보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마트에서 20% 세일한다고 뭐 엉뚱한 거 사재기 하지 말고 제발 좀 내게로 와서 금, 옷, 안약을 사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금 하면요 거의 10의 9는요 진실한 믿음, 참된 순종을 의미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흰옷 하면요 거의 다가 칭의와 관련되어 있고요, 성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먼 것은요 의로운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눈이 어두워졌는데요, 그게 단순히 눈이 정말 시력이 안 좋아졌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제사장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지경이 되었다, 영적으로 그 지경이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그것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 참된 순종,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성화, 그래도 불완전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지혜, 이러한 것들을 성도는 어떻게 그러면 공급받을 수 있는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공급받는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 내게서 살아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살아. 도대체 이 매매는 어디서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매매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1번 예배, 2번 수목 돌풍. 예배입니다. 주일 공예배입니다. 공예배. 주일 공예배를 하면서 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공예배를 지금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예배의 원리를 따르지 않았고, 결정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아마도 예배 가운데에 그 당시 세상의 풍조인 그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러한 것들이 예배 순서에 혹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우상숭배를 할 때에 행하는 그러한 의식들이 예배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예배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눈이 멀어 있고요, 여전히 벌거벗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으니까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순종이 사라졌습니다. 칭의는 말할 것도 없고 성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올바른 판단도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늘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교회가 복음을 상실하다 보니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졌고요. 지친 심령들이 새 힘을 얻지 못합니다. 상처 입고 주저앉은 심령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바른 것인지, 어떻게 해야지만 이 메말라서 이 심령이 메말라가지고 쩍쩍 갈라져 버린 이 심령이 정말 물된 동산같이 될 수 있는지를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답해서요, 부르짖어도 봅니다. 부르짖고 그렇게 부르짖어도 그냥 목만 쉴 뿐이지 답이 없습니다. 왜 답이 없을까요? 기껏 부르짖는데 이제는 엉뚱한 것을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주님이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니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제 모르게 되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모르게 되고 외면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그냥 스스로 쳐내버렸습니다. 참 신랑이신 우리 주님을 떠나서 그냥 엉뚱한 것과 짝짝꿍을 하니까 이 교회가 미지근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감사한 것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책망하고 징계하심으로 기어이 기회를 더 주십니다. 열심은 내어 회개하라.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다들 아시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잘못된 삶을 바른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이 개인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이 조금도 없는 가난하고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저 벌거벗은 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초인종을 누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놓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20절 말씀을 들으시면 이 그림이 떠오르실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참 딱 맞죠? 근데 사실은 이런 그림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요, 제가 보기에는 문 안 열어주면 저 예수님 그냥 돌아가실 것 같아요. 세상에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고작 인간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그냥 문전 박대를 당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이런 그림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안 좋은 그림입니다. 차라리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서 머리에 떠올려야 할 이미지는요, 차라리 6월절에 죽음의 사신이 임하는 그 그림이 더 낫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라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게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심판을 하시려고 초인종을 누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빨리 지금 결단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심판이 임합니다. 도적 같은 심판이 임합니다.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종말의 심판이 아니라 징계.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문을 누가 여느냐입니다. 여러분, 이 문 누가 열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계세요. 이 문 누가 열어야 됩니까? 1번 라오디게아 3살짜리 꼬마, 2번 누가 할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목사님, 3번 장로님, 4번 장립지사님, 4번 권사님. 도대체 누가 문을 열어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복음은 믿음의 시작, 그러니까 칭의를 받는 거죠, 거듭남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이 칭의는 받았으니까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화를 열심히 이루어가자라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켜가면서 열심히 삽니다.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성화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열심으로는 결코 칭의를 얻지 못하는 것처럼 성화도 이룰 수 없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영화는요, 더더욱 그렇고요. 이러한 문제들은 오직 은혜로만 가득한 것입니다.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은혜로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그 속죄함이 없었다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한번 해보겠다라고요.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신 그 문을 누가 여느냐? 물론 안에 있는 우리가 여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그 여는 것을 누가 주장하느냐?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을 열 때에 21절 말씀처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냐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줍니다. 예수님께서. 가치가 없어서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21절과 같은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대적하는 자들에게 항상 이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일지라도 이 교회가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 약속의 말씀이 최고의 말씀입니까? 정말 이것이 복된 말씀이죠. 이보다 더한 영광은 없고 더한 복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제 들을 차례입니다. 이쯤에서, 정말 이쯤에서 우리 교회가 오늘의 말씀을 붙들면서 혹시 복음보다는 다른 것에 더 치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봅시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살펴보자고요. 혹여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먼 그런 교회로 점점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자고요. 점검해보자고요.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문 앞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드리고 계십니다. 두드리는 분은 주님이신데 과연 누가 문을 열어드려야 할까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마지막 그날까지 이기시는 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